안녕하세요. 구약의 성령론을 강의하고 있는 한사무엘 교수입니다. 오늘은 니브의 책 5번째 장, 심지어 내 종들에게도 라고 하는 제목과 포로기 및 초기 재건과 그 이후라고 하는 부제를 담고 있는 어,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또는 초기 재건과 그 이후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또 어떠한 개념의 영을 발전시켰는지, 또는 새로운 영의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기존의 개념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교과서는 157페이지이고요. 이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C줄과 날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C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가로줄을 의미하고, 니브의 책에서 말하는 C줄이란 기존에 있었던 개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지난 시간 우리가 파악을 했었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영에 대한 포로기의 역량은 매우 새롭고 다양한 형태들의 출현이 아니라 분명한 변화를 거친 수많은 이전의 범주들이 다시 출현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이번에는요, 변화를 거친 이전의 범주의 출현입니다. 이전 것이기 때문에 시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냥 이전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변화를 거친 기존의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명백하고도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개념들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포로기와 또 초기 재건, 또 그 이후의 시기에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적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로기 시기에 처음 나타난 개념은 아니죠. 옛날에 이전에 초기에서부터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근데 그것이 중간에 사라지다가 다시 또 나타났다가 또 이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본문은 이사야 34장 16절, 48절, 16, 48장 16절이죠. 예, 그 다음에 59장 12절, 61장 1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 스가랴서 7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중요한 본문들을 한번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시기의 몇몇 본문들은 거의 변화 없이 오래된 형태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반면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이 시기의 새롭고 다양한 본문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본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왜 특징적인 본문이냐 라고 하면 제가 옆에다가 정리를 했죠. 영과 예언의 관계는 이전의 개념이에요. 영과 예언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전에도 있었던 내용이죠. 하지만 이전에는 영과 예언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와서는 영의 예언의 범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엘서 2장 28절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을 예언과 관련시키고 있고, 또 그 예언을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범위가 특정한 사람이 아닌 이제는 남녀노소 신분 격차를 뛰어넘는 초월한 모든 사람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이 개념은 원래 옛날에 있었던 개념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특정한 사람과 예언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영이 예언과 관련이 있으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모든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초월한 범위로 영이 예언의 기능, 예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자, 요엘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이 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그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예언을 영을 주고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되기를 바랬던 모세의 바람이 깃들여져 있다고 봅니다. 민수기서 11장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와 70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럴 때 이제 그 진영에 같이 있지 않았던 그 두 명의 또 장로가 진영의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가지고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니 그들을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에 관련된 모세의 바램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언을 가능하게 하는 그 주체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요엘서에서의 영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진정한 예언의 영으로 이해를 하겠다라고 니브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포로기에 넘어오면서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지고 모든 기존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상태에 아무런 제도가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언자들도 제사장도 또 다른 그 종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사라진 상태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개인적인 거를 개인의 영성이 강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더 넘어가서 예언의 기능도 특정한 부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그 벽조차도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언의 그 사역이 오픈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예언의 영이 가능하게 하는 예언조차도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이해는요, 사회적인 변화와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변하게 되면 종교도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는 개념을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사회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포로기라고 하는 그 사회가 급변하게 되자 예언과 관련된 영의 개념도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죠. 그 본문이 요엘서 2장 28절의 본문이었다면 또 다른 본문, 예언과 영을 관계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들이 또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 내용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수요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예언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까지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요엘서 2장 28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종들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영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는 예언과 영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개념을 넘겨받았고 다만 범위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사야서 34장 16절에도 보면 새로운 그 개념이 아닌 기존의 개념과 개념을 이어받은 그 예언과 영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34장 16절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네, 이 본문은요. 우리 성령론에서도 중요한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야말로 그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령론뿐만 아니라 이단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사실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암시를 전제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이 본문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라고 하고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네, 어떤 이단에서는 짝맞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하나가 있으면 이것에 상응되어지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 따라서 그 하나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이것과 짝이 맞는 말씀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짝맞춤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짝이 성경 말씀의 구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성경 말씀에 짝이 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모든 성경에서 짝을 찾으려고 하는 헛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사야서 이 3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근데 이렇게 잘못된 그 번역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성경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우리가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것이라고 해놓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앞에서 세페르라고 하는 남성 단수명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복수명사예요. 따라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는 세페르 야훼라고 하는 그 단수 남성 명사를 가리킨다면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성 복수예요. 따라서 앞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또 여호와의 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전제를 하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번역인데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그 하나도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해야 본문에 충실한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34장 16절은요. 파괴된 에돔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동물들이 살 수 없었던 그 광야 같은 그 에돔 땅이 모든 동물이 짝이 없이 있는 동물이 없는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된 그 창조의 사역이 회복된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냐 없냐의 말씀이 아니라 파괴되고 멸망하고 황폐해진 에돔 땅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 땅이 지금은 어떠한 동물도 살지 못하는 정말 아무 동물도 없는 황량한 곳이지만 짝이 없는,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그 짝이 안 맞는 동물은 없는, 즉 뭘까요? 번식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다시금 모든 개체의 수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들이 그 해석하는 것처럼 말씀이 뭐 구약에 하나가 있으면 신약에도 어딘가에는 또 그 말씀이 하나 있고 이 비유에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과 또 짝을 이루는 비유의 말씀이 또 있다.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죠.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 동물들로 하여금 땅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동물들을 방주 안에 보존시켰던 것처럼 야훼도 말씀과 영을 통하여 완전한 파괴 이후에 황량해진 에돔에서 동물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동물들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도 루아흐가 예언적 말씀과 관계된 예언의 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언적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변화를 거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영이 예언적 영과 함께 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카리스마적 영입니다. 카리스마도 이전 시대에 있었죠. 특정한 사사라든지 왕이라든지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렇죠? 카리스마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변화를 거치죠. 뭐냐면 사명을 담당하는 초기의 초기의 기능과는 똑같아요. 하지만 과격했었던
그 과거의 그 예언 그 카리스마적 영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 황홀경 현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강림을 하셨을 때 그들이 이전과 다른 보통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면서 황홀경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보았죠. 그런데 이 포로기 시대에는 그런 과격한 모습이 사라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능력을 부여받는 그 카리스마적인 영의 기능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그 2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나오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카리스마적인 역할과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즉 황홀경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시끄럽게 하고 그 요란하게 하는 그 황홀경과는 조금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기는 주어지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과격한 황홀경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죠. 자, 영에 의한 가격한 행동이 악평을 받았던 초기의 황홀경 예언자들과는 다르게 종은 부르짖지 않으며 그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길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한다. 약간 다르죠. 변화가 있죠. 예. 그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현상들이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지나면 그 현상들이 변화가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신앙적인 요소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카리스마 특정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기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타나는 방식, 과격하게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은 부드럽게 나타날 것이냐의 방식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과거의 경험에 의한 과격한 것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거부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감안되어진 그러한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정말로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예측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왜 그 과격한 모습이 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격한 요소가 빠진 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또 다른 변화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보통 카리스마라고 하면 지도자이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나 사사의 역할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카리스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된 형태의 카리스마가 또 존재하는 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능력이 꼭 군사적 능력뿐만은 아닌 또 다른 카리스마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술가, 기술가, 한번 봅시다. 예술가, 기술가, 전문인에게도 이러한 영이 카리스마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과 재능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출애굽기 28장 3절에
아론의 옷,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 때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나 만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든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의 영으로 그 옷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8장 3절이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본문 출애굽기 31장 2절 4절에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라고 하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금속공에게 자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 그죠?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 성막에 필요한 그 금속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금은 동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철제들이 필요하잖아요. 금속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겠죠. 근데 그 장인조차도 세속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부어져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금속공쟁이가 하나님의 그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그 용품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오는 그 부살렐 말고 또 나중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급도 나옵니다. 뒤에 잠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1장에서 오홀리압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제사장의 옷을 제단하는 사람 중에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부살렐은 금속공이었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제단사였습니다. 자, 이 금속공이든 제단사든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는데 또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과 의복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의 장인 제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이 지혜와 재능으로 이어지는 것. 앞부분에서 우리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전쟁과 군사와 뭐 그 리더십에 관련된 것으로만 이해하셨다면 약간의 변형을 더 거쳐서 재주가 있는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래서 또 다른 카리스마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재능과 지혜와 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사의 제공은 영의 기능과도 같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 뭐였죠? 영이 예언과 관련이 있었죠. 근데 지금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영이 카리스마와 관련이 있었는데 그 카리스마에 세부적으로 뭐가 있게 된 거예요? 은사도 영의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리스마도 군사적인 카리스마와 전문적인 지식의 카리스마도 동일하게 영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본문은 바로 여호수아와 관련되어진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관련되어진 본문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4장 9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영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9절에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음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다,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안수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함으로 여호수아에게 할당된 것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신적 카리스마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카리스마, 그러나 과격함이 사라진 카리스마,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카리스마,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또 신적인 카리스마를 이 시기에 해당하는 본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부분과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에는 연결되어 있으나 조금씩 변하죠. 조금씩 변해서 과격한 것은 빠지고 전문 지식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런 그 약간의 변화들이 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서에도 보면은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영의 민주화, 영의 은사의 민주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뭐 여기에 보면 욥기 32장 8절과 출애굽기 28장 31장 35장에는 지금까지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어졌던 영의 은사들이 일종의 민주화를 거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지혜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앞부분의 예언과 영예에서도 변화가 뭐였죠?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예언의 영이 이 포로기와 초기 재건 시대와 그 이후에 와서는 그 모든 차별의 울타리를 넘어선 초월적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카리스마, 또 지혜, 영의 은사 또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로 퍼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 모든 제도와 그 형식적인 것이 파괴되어진 그 시기에 동일하게 영의 개념에게도 어떤 그 형식적인 틀이 다 허물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것들이 그 담이 허물어지자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담이 허물어진다.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인간이란 참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는 제도가 있고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것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도 다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갇히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무형의 생각들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보고 어디를 시선을 두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힌 것을 보지 말고 닫혀있는 걸 보지 말고 열려있는 걸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성이 환경과 전혀 동떨어질 수 없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요소임을 다시 한번 이 파트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욥기에서는요 지혜가 영의 은사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혜 앞부분에 있었던 카리스마가 지혜였죠. 전문 지식이었죠. 전문 지식의 카리스마였던 것처럼 어쨌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